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뽐내고 과시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노라고, 계시를 받고 또 뭐 예언을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 기적을 주셨다, 내가 금식을 했더니, 오래 했더니, 뭐 지금 우리의 얘기로 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을 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레벨이 올라갔으며, 뭐 천국을 보여주셨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뭐 입신하고 예언하고 병마가 떠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은사의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이런 식이죠. 그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나 믿음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들의 자랑이었죠. 사람들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이제부터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 더 기적적이고 자극적인 간증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대리 만족하거나, 아 부러워, 나도 그래 봤으면, 나도 그런 경험, 그런 영적인 특별한 응답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 이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또 죽음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운명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과 패배로 끝나지 않고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됐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눈에 가시적인, 현상적인, 무언가 당장에 나타나야만 하는 현세의 어떤 복과 응답들로 자꾸만 이 복음의 본질이 대치돼서 그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본질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은 뒤로 간 채 자꾸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나한테 뭘 주시는 건데, 더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실 신비한 영적인 경험들,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 복들과 응답에 점점 초점이 막 맞춰주고 있었죠. 그런 교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게 있어 하고 자랑을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알아요, 이게 사실 큰 유익이 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득불 이게 고린도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지. 사실 자랑이 아닌 자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14년 전에 말이야, 얘기하면서 자랑을 꺼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4년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감을 받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당시 헬라 사상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층 천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대기권 안에 하늘을 말하는 거고, 2층 천은 우리가 잘 올라가 보지 못했던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걸 거고요, 3층 천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그런 자리,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을 3층 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까지 내가 이끌려 올라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몸 안에 있었던 건지 내가 몸 밖으로 나와서 그 하늘나라를 가봤던 건지 나는 알 수 없다. 바울이 이것을 자신에게 어떤 직접적인 간증처럼 얘기하지 않고 한 3인칭을 써서 그 사람을 내가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올라가서 어쨌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음성과 계시와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와, 바울 선생 정말 대단하오, 부럽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소? 더 들려주시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배워봅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소?
또 새롭게 본 환상이나 또 그 이후에 계시는 또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하였소. 이런 체험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듣고 싶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체험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려고 말한다면 사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과장되거나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 아니고 참된 말이니까 이런 자랑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자랑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6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대로 나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나를 바라보고 그 이상으로 평가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더 와 대단하다 더 높일까봐 이 바울은 여기서 더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니 왜 고린도 사람들이요 더 들려주시오. 우리가 자꾸 그런 체험, 영적인 경험들을, 간증들을 들어야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기대가 생기지 않겠소? 우리도 그런 간증을 하고 싶소.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만나고 싶소. 그러면 바울이요 이제부터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게 육체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가시가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질병이나 장애나 그가 늘 당해왔던 고난이나 박해에 항상 자신의 삶에 끊이지 않게 일어났던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략하고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이런 일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없다면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은데 자꾸 이게 가로막는 것 같아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간절히 나는 기도했더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귀를 쫑긋 세웁니다. 와,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 무슨 또 멋진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올라서 바울의 그 다음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나요? 인생 역전이 일어났나요? 바울 선생, 당신 말고 다른 선생들은 다들 예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예, 저는 주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딱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오랜 시간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끝내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한번 포기했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묵묵부답인 것 같아서.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좀 들어주시겠지? 또 매달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특별한 응답이나 기적이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번째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다 토로하기까지 제가 그렇게 다 매달려 봤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침받았나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응답받은 게 아니죠. 그럼 거절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기적도 없고 놀라운 간증거리도 없습니다. 에이, 실망이요. 바울 당신도 믿음이 부족했던가, 기도가 부족했던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던가, 잘못 살아왔던가, 사도가 아니던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오. 근데 바울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랄 만한 기적도 인생 역정도 당장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한 응답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응답, 말씀, 기적, 영적인 체험, 신비로운 것, 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위로와 확신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아멘. 제가 좀 본문 말씀을 각색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대화식으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신비한 영적인 경험, 환상,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신유, 이러한 것들이 능력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응답,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래, 내가 응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런 것들이 꼭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게 응답이라고 받습니다.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 안에서 강함과 능력이 되어줄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을 그 어떤 것보다도,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도, 당장의 기적보다도, 영적인 신비보다도 이것이 더 큰 주님의 응답이라고 바울은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은 걸까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특별한 음성을 딱 들었을까요?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하나님이 바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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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아리를 치면서 내가 너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에게 족하단다 해서 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응답을 받았던 것은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확신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음성을 들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영적인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것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심하며 고민하며 바울이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감싸고 있었던 그런 고민의 흔적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경험들이 이 바울의 믿음을 이끌어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이 무언가 답을 주시지 않아서 답답하고 고민됐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바울이 특별한 체험을 여러 번 하기는 했지만 바울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바울이 스스로 확신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 이미 족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쩜 우리는 실망이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라서 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생각했던 이 응답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매우 현실적이고요, 또 바람직한 응답에 대한 보다 더 건강한 성경적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기에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동사들이요,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자신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이 자신의 약할 때 자신을 능히 돕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마 꽤 오래전부터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듣고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주어서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듣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찌를 때마다, 괴롭고 힘들 때마다 예전부터 깨달았던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붙잡고 버티고 견디는 삶을, 그래,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족하지, 주님이 나에게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지, 이 말씀이 늘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 이 바울을 일어서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생각했던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바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해.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게 응답이죠. 하나님이 약할 때 저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게 응답이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저에게 늘 풍성하다라는 것이, 저의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것이 응답이죠.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도, 내 이 가시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가 저에게 부어진다라는 주님의 능력이, 강함이 나의 약함을 돕는다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응답보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차원에서 이건 응답도 아니야, 할 만한 것에, 시시하다고 여길 만한 것에, 어찌 보면 좀 기적을 베풀고 고침 받았어, 가시가 뽑혔어, 이런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얘기를 하면 너무 멋진 간증이 될 텐데, 바울은 그런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얘기하지는 못하고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것에, 너무 평범한 것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주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까? 눈에 가시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현세의 축복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지.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시시할 만한 것들에, 평범한 것들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랑을 할 거면 그 이전의 황홀한 경험이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든 기적과도 같은 성령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지, 그런 건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응답받지 못한 것,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강함 되어주시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더 멋진 자랑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응답인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 압니다. 갑작스런 사고가 있고, 몸속에 암세포와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그럴 수 있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슬픔이나 또 날마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기도대로 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을 찌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상처 주는 말이, 가시 돋친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붙잡는 응답은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부디 여러분의 삶이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보고 어떤 놀라운 현상적인 응답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어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크기를 비교한다면 필시 그 앞에 우리의 그 필요는 우리의 이 세상의 문제는요 작고 작은 그릇에 불과할 겁니다. 컵 하나를 들고 아니 바가지를 가지고서 한강에 가서 물을 계속 퍼 나른다고 한들 여러분 한강의 물이 마르겠습니까? 아니요.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라면 그것을 제 아무리 가져다 쓰고 쓴다고 해서 바닥이 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이 은혜는 지금의 이 힘겨운 나의 삶을 위로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나의 연약함을 반드시 도와 끝내 이기게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으로 바울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매일의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이 없을 거야,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이것을 약속해 주지는 않으셔도 여러분의 그 모든 시련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한 번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날마다 동행해 주실 것을 위로와 힘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시가 여러분의 삶을 찌르고 찾아오지 못하도록 근처에 얼씬하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지는 않으실지 몰라도 또 가시를 당장에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가시 같은 인생의 길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도우셔서 위로주셔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 주님이 품에 이 다윗을 안아주신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지켜주시는 것 같은지 다윗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로 안위하고 보호하여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을 크게 느낍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시편 16편 말씀에서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누구를 모시고 산다고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삽니다.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편은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곁에 능력으로 함께 동행해 주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나는 마음이 어렵지만 기쁠 수 있고 내 영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는 그의 아내 메리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보다 아내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내가 임종하는 날 이 뉴턴은 힘을 내어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과 주님을 믿는 자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이 시련 가운데서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시련이 많지만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힘도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글을 남기죠. 그의 찬송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장차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까지,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도, 도우시는 것도, 지키시는 것도, 채우시는 것도, 위로하시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또 다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이 여러분을 묶어서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묶어서 당신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임재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응답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며 버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임재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여러분 만만치 않은 시련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반드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웃음으로, 여러분의 지금의 슬픔을 주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나셔서 이 소망의 걸음을 주님 손 꼭 잡고 함께 이겨나가시는,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요, 가시가 제거돼서가 아니라요, 주님과의 이 깊은 교제 속에서, 임재 속에서, 동행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이전과 달라져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교회에 찾아왔지만, 예배 가운데 왔지만 돌아가실 때는 다시 위로와 확신을 얻고, 그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이 손 내가 놓지 않고, 아니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 이 손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 주시니 주님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이 인생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같이 걸어가시는,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